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성품이 다르며 또한 자라온 교회의 배경과 신학 등에 따라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믿음의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오늘 또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습관이나 형식적이나 행사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요, 먼저 이러한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깊숙한 우리의 민낯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들의 이제 처음 모습을 말해주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 모습, 그 첫 모습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두 아들,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는 전환됩니다. 먼저 이들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벨은 뭐를 하는 자였다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벨은 아니요,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인은 땅의 소산,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아벨 또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또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가인과 아벨 모두가 그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혹시 여러분들 어떠한지 혹시 아시나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신학적 의견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요, 두 제사 모두가요, 희생이 아니라 제물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의 제사에 대한 신학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성경한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아벨은 첫 새끼, 즉 처음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가인이 제물을 드린 후 4절에선 아벨은 자기 도라는 표현 속에서 가인이 드려진 소산 역시 아벨과 같은 소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요, 수많은 교회에서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에 대한 그런 우리가 고민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소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뭐 등등 이러한 형식, 우리가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는 이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4장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수은제와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북이스라엘은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정한 율법에 의하면요, 3년 끝에 11조를 드리기로 했지만요, 이들은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념하기 위한 수은제 바로 예배를 또한 선포하며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요. 또한 내가 11조가 뭐냐? 나는 10의 3조까지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교회 구석구석 있는 봉사와 청소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보여지는 겉모습은 아주 믿음이 신실한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신실해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 뒤에 말씀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우리가 9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 초소에 나 여호와가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비를 얻지 못하여 땅을 마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재앙과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너희가 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매일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화려하게 그리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우리가 준비하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만약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반면 소박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려하지 않고 그 형식이 엉성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중심을 담은, 우리의 믿음을 다한 예배,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요, 찬양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읊조리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읊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한 고백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한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와서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본다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 가인의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풀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의 예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첫 번째는 6절에서 보인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보인 아벨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분노가 극심에 달하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분명 예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이후 우리의 삶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는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믿음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는 단순히 여기서 함께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국,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국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돼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쪼개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남유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겨요. 유월절이나 이제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은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명절이 되거나 혹은 유월절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한 곳을 정하여서 성지로 삼아야 했고 그 성지에서 이제 유월절이나 이제 명절 기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지 또한요. 성지로서 정할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서를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의 성지로 삼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인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장소인 그리심산도 아니라 남유다가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공원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식을 갖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형식이 중요하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은요, 자신들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 형태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대화의 시작은요. 목마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끝은요. 결국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며 그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요. 우리는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마름 속에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예배는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가장 최고의 반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자들 되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어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